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장애인 사역만 했습니다. 일반 목회를 하지 않고 장애인 사역만 했던 그 목사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개념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교사가 그 현지에 가서 그 현지 선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현지인들하고 많이 닮아가요. 네, 닮아가요.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자폐를 갖고 있고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자폐 같아. 당신은 지적 장애가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위로받는 것은 제가 현지인들을 많이 닮았구나. 예,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닮았구나. 그러면서 또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책 읽으시나요? 책 읽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두 분. 그러면 유튜브 보시나요? 이거는 애써 밝히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책을 읽기보다는 유튜브를 보는 일들이 참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좀 봤는데요. 그 유튜브는 어떤 유튜브였냐면 높은 크레인에서 큰 구슬을 떨어뜨리는 그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이게 커다란 쇠구슬을 높은 크레인에서 뚝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쇠구슬이 자연 낙하를 하면서 슉 내려오다가 어떤 자동차, 밑에 있는 자동차나 뭐 볼링 핀이나 이런 것들을 팍 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여기까지 다 봤는데 여기까지 봤는데 또 위로 올라가서 리플레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어요. 한 3분을 기다렸더니 몇 번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니 팍 떨어지더라고요. 그 쇠구슬이 그 높은 곳에서 쭉 내려오더니 팍 떨어지는데 밑에 있던 자동차가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요. 그리고 자동차가 없는 그냥 맨바닥에서 하면 그 쇠구슬이 떨어진 곳에는 커다란 웅덩이가 팍 파이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커다란 쇠구슬이, 그 무거운 쇠구슬이 하늘에서 쭉 내려와서 이 땅에 팍 하고 떨어진 거에 수만 배라는 거예요. 수만 배.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원자탄보다도 어떤 인간이 개발해 놓은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권준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잖아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여러분 제가 젊음이 참 부러워요. 제가 이래봬도 30이 넘은 사람이에요. 30이 넘은 사람. 비웃는데 정말입니다. 저 30이 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팍 하고 건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가 커요. 그리고 정창길 목사님 참 부러워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목회하시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예. 저는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다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예배 드리고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세상에 눈을 떴던 것이 언제였냐면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제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를 식사하기 전에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담배 피는 사람이 나를 가르치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수 믿는 것, 교회 가는 것, 또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커지면서 중학교를 맞이합니다. 중학교 때 어느 집회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강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선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를 팍 때렸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실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낸 분이,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런 생각을 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준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감히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지만 이것은 저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저는 믿음에, 이제 저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아닌 저의 믿음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혹시 저의 간증입니다. 오늘은 저의 간증이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네.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중학교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부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는데 새벽마다 교회를 가세요. 새벽 예배를 가세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눈이 와도, 천둥 번개가 와도 변함없이 가십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주일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셔도 10번을 돌아오셔야 될 시간인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아니, 왜 안 오시지? 아니, 씻고 밥 먹고 교회 가야 될 텐데 왜 안 오시지? 그러고 있었어요. 형이랑 같이.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잘 아는 저희 아저씨인데 그분도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영준아, 빨리 병원으로 와라. 빨리 병원으로 와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 하시고 빨리 병원으로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이랑 저랑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아버지는 척추가 부러져 계시고
어머니는 의식이 없고 척추뼈가 다 부러지고 지금 배가 막 이렇게 불러오고 있었어요. 왜 배가 불러오는지 아세요? 속에서 출혈이 있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분이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뭘 하겠어요. 네. 제가 수술실 들어가는 어머니 붙들고 또 수술실 들어가 계시는 어머니 이렇게 마중하면서 배웅하면서 그 밖에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네. 협 형제 어떤 기도했을까요? 네? 네?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 낫게 해주세요. 어머니 회복시켜 주세요.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간절히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중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엄마 살려주세요. 하나님 엄마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뭔가 내놔야 될 텐데,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내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살려주시면 그래도 내가 뭔가를 이렇게 좀 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또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엄마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원 기도죠. 엄마 살려주시면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수술을 마치고 나오셨는데 여전히 의식은 없으세요. 그리고 며칠 뒤에 어머니가 의식을 차리시고 점점 회복되셨습니다. 어머니가 회복되시고 나서 회복되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저는 점점 또렷하게 저의 소원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네. 내가 목사를 해야 되겠구나.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기도대로 내가 목사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목사에 대한 꿈을 꾸고 그때부터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제가 4년 뒤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신학대학에 입학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목사라고 하는 이 커다란 그 테두리 안에 또 작은 부르심으로, 또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제가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가 제가 90학번입니다. 그러니까 1990년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30은 넘었습니다. 90년대 그때 이제 1학년으로 입학을 했는데 입학식 때 이제 동아리 소개를 하잖아요. 동아리 소개. 뭐 이런 동아리, 탈춤 동아리, 뭐 무슨 동아리 하는데 거기 장애인 선교하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이제 장애인 선교 동아리에 선배가 나와서 동아리 소개를 하면서 신입생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선배의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어떤 사람이든 소외받은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든 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교회에 예수님의 따뜻한 환대를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 들어와서는 병 나음을 체험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소외받았던 그런 마음들이 치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동아리 소개나 하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힘들게 복음에서부터 초대받지 못하는, 복음에서부터도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 장애인, 여러분 교회에 있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자폐를 갖고 있고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소리 지르고 착석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교회가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역 네가 해보지 않겠니?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역 네가 해보지 않겠니? 그게 장애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애인 사역을 결심하고 또 장애인 사역을 시작한 것이 이 사역의 끝이 아니었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전도사로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했던 곳은 재활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재활원. 재활원은 어떤 곳이냐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고아가 된 친구들이에요. 네, 장애 때문에 집에서 버린 친구들, 그 버린 친구들이 모여서 사는 시설이었어요. 그 시설에서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1998년쯤에 제가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 장애인 주일학교를 맡게 됐어요.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장애인 주일학교를 처음 생기는 그 주일학교를 만들고 운영하는 그 일에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일학교를 이제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적 장애를 갖고 있고 자폐를 갖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예. 자폐를 갖고 있고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막 성경의 성경학자들을 이야기하고 막 주석 이야기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이 아이들 앞에서 매주 설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무 반응이 없는, 지금도 좀 힘든데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목사가 그냥 막 자기 말로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면 또 아멘도 하고 뭐 박수도 치고 막 이런 대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아니 우리 친구들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예? 저도 사람인데 이런 친구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 그거군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또 부모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아멘,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런 거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서 간증케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주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이제 설교도 재밌어져요. 막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딴소리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저쪽 뒤에서 손을 번쩍 들어요. 그래, 그때 이제 정모라는 친구인데, 정모 여기 있죠? 네. 정모야, 너 그래, 대답해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안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밥은 언제 먹어요? 또 어떤 친구는 옆에서 메뉴가 어떻게 돼요? 뭘 먹어요? 이러면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때 눌리지 않았습니다. 네,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는 그 전주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부활절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어떻게 되셨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엄마 아빠도 제대로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친구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 미진아, 한번 해봐. 너 무슨 얘기할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어떻게 되셨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두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대답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저는 이 말을 저와 섬기고 있던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그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그 장애인 주일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과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놀랍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답을 주님께서는 그 이상의 대답을 갖고 계시고 그 너머를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은요, 여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놀랍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 그 사역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의 상식과 저의 알고 있는 지식을 매번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일반 목회, 그냥 보통의 사역 가운데서는 착 하면 착 이런 것이 나와요. 그렇지만 장애인 사역은요, 착 하면 빅, 착 폭, 이렇게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미랄 사역하면서 저는 수원에서 한 1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 동안 수원 미랄 선교단을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수원 인근에 있는 화성이라는 곳에서 농사짓는 분이셨어요. 농사짓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하반신 마비로 집에서 이렇게 인생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처음에 그분 방에 들어가니까 안개가 자욱해요. 처음엔 안개인지 알았더니 담배 연기였어요.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또 담배 그 재떨이에는 담배 꽁초가
이렇게 넘치고 있고, 방 안은 곳곳에는 소주병과 막걸리병이 뒹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농사를 지으시다가 경운기 사고로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셨어요. 그냥 거짓말처럼 그냥 한번 이렇게 스쳐서 맞기만 했는데 거짓말처럼 그 뒤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분은 그때 40대 후반의 남자분이었는데 아들 하나와 딸 셋이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을 찾아가서 입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분이 사람이 그리웠는지 계속해서 저하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뭐 이런 사람 이야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빼놓지 않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교회 좋은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리고 첫날 갔을 때 한 5시간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여전히 담배 연기가 자욱하고 술병이 이렇게 뒹굴고 있는 그런 방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첫날보다 시간이 좀 줄었어요. 5시간은 아니라 한 3시간 정도로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분과 한 3주 정도 그렇게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니? 너 저분이랑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니?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저분과 같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분에게 이제 그 4번째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우 성도님, 그분이 이제 이성우라는 분인데, 이성우 성도님, 제가 이렇게 평일날 오지 않고 이제 주일날 오후에 제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2시나 3시쯤에 찾아와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무관심하다는 듯이 그러든가 그러든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심 좀 놀랐어요. 이분이 강력하게 부인할 줄 알았더니 예배 드린다는 말에 반응을 하시고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찾아갑니다. 저는 이제 평일날 찾아가지 않고 그분 이제 제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2시나 3시 정도 오후 주일 오후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와 그분의 예배였어요. 둘만의 예배였어요. 1년, 2년 이런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 안개가 걷혔습니다. 담배 연기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술병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드린 찬송을 잘 하시지는 못했지만 따라하셨어요. 좋으신 하나님,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분과 예배 드리면서 한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전도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해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확실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확실해요. 믿어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한 일이 없어요. 저는 같이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찬송을 같이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찬송하고 예배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3년 반쯤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확실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미국에 오게 됐어요. 미국에 오게 됐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이성우 성도님을 당신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여정을 저와 함께 4년 정도의 시간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고백해 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어떤 선물보다, 어떤 보상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18년째 시애틀 미랄 선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이곳에 있기만 하면, 그리고 그 복음을 품은 자로 이곳에 살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장애인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렇게 막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여러분들이 빛이고 여러분들이 소금이면 그 일들이 감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장애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이 가정 가운데서도 장애와 무관한 사람들이 결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이 그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이웃들에게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장애 때문에, 내 아이가 자폐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지적장애이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애써서 밀어내진 않지만 오는 것을 반겨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큰 소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왕따라고도 하죠. 소외시키는 것, 이 사람을 배제하는 것.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장 큰 소외가 어떤 소외냐 하면 이런 소외인 것 같아요. 복음에서조차 소외되는 것. 저 사람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복음조차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다운타운 캠퍼스와 우리 미랄 선교단이 매주 첫째 주, 셋째 주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2주 전에 멕시코 후아레스라는 곳을 이제 우리 미랄 선교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장애인 부모 대표 2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미랄 선교단을 만나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당신들 장애를 갖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정들을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사람 취급해주는 단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애인 부모 대표 2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단체 안에 장애인 가정이 800가정이 있습니다. 800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뛰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800가정 안에 뿌려진다면 얼마나 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설교가 좀 다소 무거워졌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통과하시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통과해서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과해서 그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시원스럽게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외쳐지는 우리 귀한 다운타운 캠퍼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Church, let's all arise and worship together.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Church, why don't we take some time to pray together? The reason why we don't act out is because we don't see the value of the fruit that Jesus is telling us. So why don't we lift up this time? Lord, would you open up my eyes? Would you open up my heart so that we may know the value of following you, following the cross, taking up the cross, dying to ourselves, and help us to see the life that's in Jesus Christ so that we may give our lives to the Lord freely and wholeheartedly. So this time, let's pray. Lord, teach us the value of knowing you, Jesus, so that we may bear much fruit by following you and dying to ourselves. So let's keep on reaching out to the Lord with our prayer. So let's lift up a prayer to the Lord. Jesus, this time we lift up our lives to you, Jesus.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가는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열매의 가치를 알도록 도와주시오. 우리가 정말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삶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정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아 그곳에 담겨져 있는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찬송을 지은 크로스비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는,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이 찬양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특별히 장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귀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더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은 흘러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그러한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장애를 가진 자들이 찾아오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특별히 사역을 하는 우리 미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들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아픔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 사회적 편견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그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 미랄 단체 위에, 특별히 우리 장 목사님 위에, 그리고 오늘 선포된 말씀에 아멘하며 다시금 복음을 들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 후 9월 21일 주일은 시애틀 형제교회 54년을 기념하며 다시 하나 되어가는 교회로 주제로 다시 하나 되어 걷는 교회라는 주제로 모든 캠퍼스들이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장소는 여기 UPC가 아닌 레드몬드에 있는 오버레이크 처치에서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잠시 주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맨 왼쪽이 일반 주차, 다음 노란색 섹션이 장애우와 유모차, 그리고 파란색이 스태프와 봉사자 주차입니다. 꼭 이 섹션에 맞게 안내에 따라서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어오실 때 여기 앞에 보이시는 초청장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가면서 간식 받는 책상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9월 13일에 전체 사역자 모임이 바텔 캠퍼스 빌딩 2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니 모든 사역자분들은 참여하셔서 비전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 광고입니다. 혹시 큐티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큐티를 하지만 더욱 깊은 묵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구영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그분이 알고 싶다로 초청합니다. 4주의 코스를 통해 여러분의 큐티 생활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고 개인 예배를 세우는 영적 성장 프로그램 솔트도 참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5주간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사모하시는 분들 모두 초대합니다. 위에 QR코드나 이메일 주보에 있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타운 1:1 제자 양육 동반자반을 수료하신 분들을 양육자반으로 초대합니다.
동반자반을 수료하며 받은 그 은혜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이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디어 팀에서 함께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작, 중계, 카메라, 라이브 스트리밍 분야에 경험이 없으셔도 어렵지 않다고 하니 함께 배우며 섬기실 분들은 위에 링크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박강형 부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시면 모든 게 어색하실 텐데 여러분들을 안내할 새가족 멤버가 앞에 나와 계십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도 만나 뵙고 교회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간식은 빵입니다. 토스트 빵과 메론빵 두 가지 종류 중 한 개를 선택해서 맛있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순모임 후에 의자 정리도 꼭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복음을 품고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친구들에게 빛이 되는 한 주 되길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그럼 샬롬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